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고난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는 사순절 탄속음식.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7가지 탄속음식을 실천하는데 6번째 주제는 3월 26일 주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실천하는 전등 끄고 기도 불 켜기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와 가족, 공동체와 피조물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에 불을 켜십시오. 아침엔 두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저녁엔 10분씩 전등을 끄고 기도에 불을 켜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불필요한 전등, 전기, 스마트폰과 컴퓨터 불빛을 끄고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7일간 실천하면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은 2,967kg이고 이 양은 30년생 소나무 447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밝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 주 전등 끄고 기도 불켜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1층 로비 사순절 탄소금식 진행판에 참여하신 소감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주십시오.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고난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는 사순절 탄소금식에 참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때는 저희가 계속 준비했던 새벽기도 자료집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 장으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오늘 첫날 펴면 예배 내용과 순서 있고 제1계명 하나님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이따 예배가 마무리되면 스스로 결단하고 작성해 보는 곳 또 설교를 메모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왜 10계명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루터는 10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매우 10계명을 강조하면서 그는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기에 10계명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3년 총회와 함께 올해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면 예배자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 이 10계명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의 중심에 10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세례 교육이나 새신자 교육이나 교리 교육을 할 때 꼭 중요하게 다루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세 번째 이 10계명을 가르칩니다. 10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점검표와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듯,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듯 신앙인들은 종종 이 10계명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제가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은 2절은 흔히 전문이라고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희 헌법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들어가기 전에 전문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쭉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전문이라 하는데, 이 전문 안에는 헌법 제정의 목적과 지향, 가치와 역사의 정통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문에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도 이와 같은 전문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두 단어는 나는 너를, 다른 말로 나와 너,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와 너의 지금 관계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모든 삶은 참된 만남에 있다고 정의합니다.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 만남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나와 너라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만남, 대체할 수 없는 만남.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을 나와 당신, 나와 너의 만남, 영어로 I, you, 가수 I, you가 아니고 나와 당신 할 때 I, you 만남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식적이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만남을 I, it, 도구적 만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구적이고 소모적이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만남, 그걸 I, it 그러는데, 첫 번째 십계명의 전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체 불가능한 만남, 인격적인 관계 형성의 만남이라는 것이 첫 단어입니다.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이끌으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너의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2절이 제1계명,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전문을 따로 두지 않고 이 제2절과 3절을 제1계명으로 다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선언이 십계명 전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언어들은 모두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이 구원의 은총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요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교회 비전 안에도 이 언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저희 개혁교회 교리문답의 1문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 10계명을 저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잘 가르치고 있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되게 10계명을 이렇게 애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10계명 10가지를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10계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개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10계명 이럽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계명, 전문과 함께 1계명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과 1계명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같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하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듯이 이 10계명 전문과 제1계명은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바닥과 같습니다.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바닥이 무엇인지 제1계명은 선포합니다.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너와 나 관계로 하나님은 10계명 제1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삶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로 개입하시고 구체적인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고백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 할 정도로 특별한 선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질문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여전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제1 고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내가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신이다. 여러분 마음에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철학자 막스 쇴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이 아니면 우상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느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참된 신을 믿지 않을 때 쉽게 거짓되고 허접한 신, 심지어 가짜 신들까지 숭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계명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인가 묻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지를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인 선택, 결정, 분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신다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려고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삶의 전환점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분별할 때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 행동과 결정과 선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하나님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10계명, 1계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산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게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나의 지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기에 내 삶의 모든 순간 구석구석 결정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준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 또는 우리들의 인기와 사랑받기 위함 또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과 통제를 갖기 위하여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물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아니면 관계들, 아니면 작은 일부터 큰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제1계명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신과 싸웠던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에 담겨 있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엘, 바알, 아세라, 아스드롯, 암몬의 몰렉, 모압의 그모스, 블레셋의 다곤 등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다른 신들과 우상과의 전쟁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 되묻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1계명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신은 재물신 맘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맘몬을 대적하는 거짓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재물과 물질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우상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신입니다. 정치적 신념, 사상이 신앙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비단 정치적 견해뿐만 아니라 신앙적 견해, 사상적 견해도 포함합니다.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정치적 의견이 중요한지 묻게 됩니다. 셋째,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신은 쾌락신, 소비주의 우상입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백화점은 성전 역할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소비에 탐닉된 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쾌락은 또 다른 우상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성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깊은 죄의 뿌리에 자기중심성을 놓고 있는데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죄의 뿌리로 이해합니다. 넓게는 우리 시대에는 인간중심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현대인의 치명적인 우상이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자아성취, 자기개발, 건강, 외모 등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 계명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소비와 쾌락, 자기 중심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의 뿌리에, 바탕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10계명 제1계명의 초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응답을 위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10계명 제1계명은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재물, 추구하는 쾌락,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자기중심성은 신이 아니니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초대가 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 10계명 제1계명은 참된 예배자의 삶의 가장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진지하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내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존과 권력과 인기를 위함인지, 이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진하게 진단해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모든 선택과 분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